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정치의 나라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이 없었다. 보이는 왕은 없지만은 보여지지 않는 왕,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는데, 그들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 시대에 일어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세대가 다 죽자마자,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엄청난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서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셔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혹독한 시련으로 풀무 속에 던져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시련의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이방의 손에서 혹독한 시련의 풀무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저들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 그래서 그 시련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 놀라운 말씀이 사사기는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오늘 성경 사사기 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에 하나님 넘겨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지면, 추수할 시기가 되어지면 그때마다 저들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와서 그들이 한 해 동안 농사진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싹 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추수 때만 되면 이렇게 모든 곡식을 다 가져가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져서 궁핍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7년 동안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그들의 손길을 피해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을 파놓고, 예? 그 굴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숨겨놓고 그 산에서, 예? 짐승과 같이 동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이러한 곡식이 없이, 예? 정말 먹을 것 없이 비참한 생활을 7년 동안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이겠습니까? 예?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제서야 저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사기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지라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예? 저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처참해지니까 그 처참해지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죠. 그것이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궁핍하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결과가 이렇게 저들의 삶에 피폐함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요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인 보응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인 보응의 법칙. 원인, 모든 원인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신적 보응의 법칙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만은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은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어질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세워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도록 하는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과 마주 보이는 하룻샘 골짜기 곁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미디안 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모은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모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냐면 132,000명이에요. 3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2,000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를 따르는 32,000명의 군사가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의 군사가 많으니까 그 많은 군사 중에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2,000명과 전쟁을 치르는데 32,000명의 이 군사가 많습니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32,000명 가지고 132,000명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결코 이 전쟁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의 전쟁이야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지만 옛날 고대시대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전쟁이에요. 얼마나 군사의 수요가 많으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132,000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와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와 싸운다고 하면 수적으로도 열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수적인 열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32,000명의 군사가 많다고 하시면서 그 군사로는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중에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사사기 7장 2절에는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사 가운데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전쟁을,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야, 우리의 실력으로 32,0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로 우리가 132,000명이라고 되는 이 미디안 군사를 우리가 물리쳤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 안에 들어올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들 중에 오늘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과 자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그때가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성경에서 정의할 때 그 죄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진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태도가 뭐냐?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방법으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들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데리고 간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죠. 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냐고 광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까요? 그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 배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굽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첨단의 그 세상 가장 화려한 문명 속에서 그들은 종으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식세계 속에는 이미 가나안 예굽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생각과 관습과 문화, 그 모든 것이 뼛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뼛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예굽 백성의 살던 삶의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저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예굽에 400년을 살면서 뼛속 깊이 예굽의 문화, 예굽에 살던 생활의 관습, 세상적인 것, 이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못하도록 만든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눈을 뜨면 그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만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게 되어졌어요. 왜?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당장. 예? 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있어야 살잖아,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먹을 양식이 없는데 뭐 가지고 살아?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른 새벽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땅에 이슬처럼 만나를 쫙 내려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루 하늘로 내려지는 만나를 그 그릇을 가지고 한 오멜씩 거두는 거예요. 거둬서 그날 먹어요, 그걸.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틀분 먹도록 이틀분 먹어서 거두면 그 다음날 반드시 그 만나는 그 다음날 못 먹어요. 다 썩어버려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거두며 먹도록 되어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굽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몇 년을 훈련시켜요?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을 훈련시켜야만이 인간의 이 잠재되어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예굽의 문화, 예굽의 관습, 세상적인 때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세상적인 때를 다 벗길 때 하나님 드디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현장이 뭐냐? 광야 학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누구든지 전쟁에 나가 두려워하는 자,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길르앗산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몇 명입니까, 장로님? 예? 32,000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간 거야. 22,000명.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다. 10,000명 남았어.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에요? 132,000명이에요. 132,000명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32,000명의 군사가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돌려보낸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예? 이 10,000명을 가지고 132,000명과 싸워야 돼. 몇 대 몇씩입니까?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죽여야 돼? 적어도 13대 1이에요. 13대 1. 여러분, 한 사람 13대 1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13대 1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몇 프로나 됩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가능성 없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두려웠던 자를 돌려보내라고 해서 겨우 남은 게 10,000명이에요. 전쟁의 승패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아. 10,000명도 많으니 이 10,000명을 데리고 저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해서 거기서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전쟁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요. 물가로 데려가서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누어져. 물가로 데려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종류는 뭐냐면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그 물가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먹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또 한 무리는 뭐냐면 손에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개처럼 물을 퍼서 혀로 핥아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물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9,700명이야. 9,700명.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몇 명이냐면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먹는 9,700명 돌려보내라는 거야.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리고 손으로 물을 펴서 이게 개처럼 물을 서로 핥아서 물을 먹는 사람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 남은 거예요. 300명.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한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했는데 300명을 선택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300명의 사람이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은 것은 경계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군사가 가져야 될 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이렇게 물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300명은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700명은 뭐냐면 무릎 꿇고 이 물가에 머리를 쳐박고 먹었다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물을 쳐박고 먹을 때 찔러 죽어도 아무런 할 말 없이 경계심이 없이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뽑았느냐? 경계심을 가지고 물을 먹은 300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10,000명 중에 9,700명을 보내고 300명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300명이라는 숫자와 13만 2천 명과 싸워야 돼. 그러면 13만 2천 명과 300명을 싸우면 이건 뭐예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짓 0%,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의 숫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힘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 크기, 그것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숫자,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가장 민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 크기, 여기에 민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집도 얼마나 큰 집을 여러분 살려고 하는지, 그 집이 커야만이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살 때 크게, 그거 뭐예요? 요새는 모두가 다 커요. TV도 몇 인치가 되냐면 TV도 옛날에는 우리가 조그만 거 봤거든. 지금은 집마다 가보면 보통 60인치, 70인치 이런 걸로 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숫자, 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이에요. 예전에는 얼마나 크게 져야 되느냐, 큰 교회, 크게 져야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 한 평이나 더 크게 지려고 목사님들도 가운데도 한 평이나 크게 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새 목사님들도 모이면 뭘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모여? 교인들 얼마나 돼? 모이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모여? 성공의 기준, 얼마나 모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숫자와 크기에 민감한 거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면 어떻고 10명이 모이면 어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이 안에 있으면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가치, 크기, 숫자, 여기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성공의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기록되어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에서 본 것이 뭐냐면 키가 큰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만 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크기에 넘어진 거예요. 크기에.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부 어떤 성도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그래서 매일 뭐냐면 기죽어가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상도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내가 돈이 없다고,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러다,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 세상을 살면서 숫자와 크기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크기와 숫자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 이 미디안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세상의 크기, 숫자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힘은 세상의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또 앞으로 갈 계획 갖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이 장소를 가게 될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죠. 카타콤. 이 카타콤은 뭐냐면 지하동굴이에요. 지하동굴. 그런데 이 지하동굴이 왜 있냐면 극심한 로마시대의 극심한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반대 그 박해를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카타콤이란 지하동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간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왜냐하면 붙잡히면 죽으니까, 가죽에 먹히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아주 깊숙이, 아주 땅 깊숙이 동굴을 파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예배의 초소가 넓게, 동굴에 넓게 있어요. 거기에 예배 초소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초소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예요?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을 그 동굴 옆 벽면을 파가지고 그 동굴 옆면에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 시신을 거기다 올려놔. 동굴 옆에. 그러면 우리가 다 사람 들어가면 그 죽은 사람 시신이 묻혀있는 그 동굴을 벽면에 많은 시신들이 묻혀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죽으면 매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 동굴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시신을 파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짐승처럼 그들이 그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 카타콤 안에 보면 벽화, 그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벽화에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그들이 쓴 글씨가 그 카타콤 벽면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벽화와 그리고 그 글씨를 이렇게 보면 초대 교회들이 그 박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면서도 그 벽화의 그림과 글씨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한마디도 기록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벽화 속에서 그 쓰여진 그 글씨를 보면 얼마나 믿음의 삶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천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저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를 그 글씨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힘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성,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 짐승처럼 살아오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의 탈을 쓰고 동굴과 암굴의 토굴 속에서 그들이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11장의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짐승처럼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으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300명 가지고 13만 2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전혀 제로에 가까운 승률에 있는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죠. 전쟁을 치르는데 기드온에게 이제 300명을 세대로 나누게 해야죠. 세대를 나누게 해요. 100명씩 세대를 나누게 하는데 그들에게 들려준 것이 뭐냐면 미디안 군사를 죽이는 칼이 아니었어요. 그들 손에 들려준 것이 뭐냐면 세 가지를 들려주는데, 첫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손에 들려주는 게 비낭아리, 그리고 나팔, 그리고 횃불, 이 세 가지를 그들의 손에 들려주게 해요. 그래서 나팔과 비낭아리, 그리고 비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세대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렇게 미디안을 둘러싸게 해요. 100명씩 둘러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300명이 몰래 미디안 진영에 숨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드온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외치라라고 하는 순간에 그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어디서 불어? 앞에서 불고, 뒤에서 불고, 옆에서 불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자다가 나팔 소리에 기겁이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항아리가 우장창창창창 하고 막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00명의 항아리를 300개 동시에 깨지는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동시에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는데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깨지는데 이게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미디안 사람 잠자다 일어나 천둥이 치는 소리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횃불이 앞에서 비치고 옆에서 비치고 뒤에서 비치니까 온 미디안 진영 사방에 횃불로 불이 팍 비치니까 그들이 뭘 봤냐면, 이야, 어마어마한 군대가 미디안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군세가 몰려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저들이 기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들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들이 도망가기에 바쁜, 혼비백산을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그들이 적군인 줄 알고 막 칼로 쑤시는데 서로 자기를 향해서 막 자기 편을 향해서 막 쑤시는 거야. 정신을 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고 도망을 가. 도망가는 사람들을 미디안 300군사가 쫓아가서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300명이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예?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300명이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 것에 있지 않다고. 어떤 크기나 숫자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무릎 꿇고 살아야 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세요. 무릎 꿇고. 예? 나에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면,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적군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앞에 다 무너져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면 어떤 미디안이 와도 두렵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헬퍼라고 얘기해요. 헬퍼,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드린 기도가 뭐냐면 제사장의 기도야. 마지막 자기 제자를 위해서, 믿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한 구절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보혜사를 줘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인데 성령이 이 한 해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 살아가면 어떤 거대한 미디안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이 한 해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데, 이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만천하에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